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도표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1장으로 넘어가세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면 주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시작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 잘 마무리되지고 결론 지어져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신부단자며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계시록 같이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휴거반일에 들어가는 은총을 내려주관해 주시고 그동안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계시록 내용이 환히 열려지는 영의 지혜와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게해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지도. 그래서 요 내용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요거는 밤못섬에 요한이 끌려갔죠. 요한이 길가만에 쏘고다 놓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죽었어요. 지나오는 이야기에 들으면. 그래서 밤모라고 하는 독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에게해 섬에 이제 귀향을 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 거예요. 첫 번째, 요거는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7 금초대 사이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내용 우리 그거만 한번 읽고 그 다음 그림 보기로 하죠. 13절을 보세요. 1장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래서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7 별을 들고 계시죠? 네, 그 말씀 그대로 허리에 금띠를 띠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신고 입고 계십니다. 그 다음 거. 자, 요게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왜냐면 교회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그 중간은 전부 뭐가 나오냐면은 환란만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도표를 보면서 정말 환란에 남으면 큰일 나겠구나. 절대적으로 휴거돼야 되겠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 휴거될까 안 될까? 아멘입니다. 아멘. 분명히 되죠. 네. 왜 될까? 왜 될까? 예수의 보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우리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낙심하게 돼요. 내가 왜 아직 예수 믿는데 아직 왜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되는데, 흘릴 수 없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공부했었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너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뜨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집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넘어가리라. 뭘 볼 때?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리라예요.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리라. 세 번 시작.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는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보혈의 피공도로 쉬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슉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꿔지고 있는지. 이 정부 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막 그 비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는 저 문으로 싹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수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휴거의 음성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막대기를 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할렐루야. 감동된 자는 올라가는 거야. 감동된 자는 그 다음 거. 그래서 우리 올라갔어요. 탁 올라가서 떴더니 주님이 공중에 계시죠. 그래서 저 장면을 공중 강림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은 이 땅에 발을 내딛지 않아요. 지상 재림 때는 발을 딛지만은 공중 강림할 때는 공중에 계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소리 부르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네,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나면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간 거야. 그래서 저기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 옆에 많은 점들이 있죠. 거기에 휴거자들의 옷으로 신부 드레스가 만들어졌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저기 쓸 때에 얼마나 이 땅에 이제 무시무시한 환란이 6장부터 인입돼지면서 그 인입돼지면서 엄청난 환란이 21가지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데 이 모든 21가지 재앙을 다 통과한 다음에 간다고 아직도 주장하는 수많은 종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21가지 재앙을 혼자만 피해서 양무리들과 같이 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거 보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하늘의 천상 예배죠. 네, 우리가 그동안 공부 많이 했었는데 이 천상 예배에서는 우리 주님이 쫙 녹보석 같은 보좌를 하늘에 녹보석 같은 보좌가 있고 거기에 천상 예배 장면 할렐루야죠. 자, 여기 장면에 보니까 4장 2절부터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래서 올라갔죠.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그래서 에메랄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7등불이 보이죠. 7등불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거기다가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고 위에는 수많은 만만 천사들이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모습, 사자와 같은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렇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봉사했는가 소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닮은 인자의 모습 또 영권으로 말하면 독수리의 자세 그리고 사자의 모습 복음을 전할 때는 포효하는 사자처럼 정말 죽음도 주저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서 천상 예배 바라봐야죠. 자, 그 다음 거 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어요. 그거는 계시록 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일 잘했다고 그러시고서는 멸류관을 상급을 주신 다음에 그 상급을 유리바다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춰지죠, 그림이? 이건 아주 유명한 화가 도로시라는 자매가 그렸는데, 플로리다에 사는 자매인데 그동안 세상 그림을 그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런 음성을 듣고서는 계시록을 갖다가 그림으로 이 자매가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그 자매님이 얼마나 세상적인 그림을 그렸던 화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렸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멸류관을 덮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8번째, 자 이제 주님께서 인을 떼시려고 6장부터 엄청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책을 취하시고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쫙 피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7개의 눈을 가지시는 완벽한 성령의 모습, 또 사자와 같은 능력 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 허리에 피를 흘린 자국이 있죠. 네. 그 다음에 5장 1절 제가 읽고 또 넘어갈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이죠? 7인으로 봉한 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이 나왔어요. 계시록 6장에서는 4명의 말탄자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흰 말이죠.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나오는 활을 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화를 자처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환란 속에 집어넣는데 그 밑에 지구가 보이죠? 이제 환란 위에서 붉은 말들이 전쟁이죠. 그 다음에 검은 말 전쟁이 나고 핵전쟁이 나니까 기근이에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 없어진 시체와 같은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평화를 자처하고 오지만은 붉은 말 전쟁을 끌고 오게 되고 전쟁이 오고 나면은 핵으로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말을 탄 그 위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갖다 줘도 보리 한 뼘밖에 못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사에서 난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안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음 그림. 자, 5번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때 벌써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네,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져 있는 성도들이 미처 그때 깨닫고서는 전부 그냥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칩을 안 받게 되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섯째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까 여러분들은 휴거될 때 두루마기 입었어요? 세마포 입었어요?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를 단장했잖아요. 근데 여기 순교자들은 두루마기를 줘요. 그 옷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피가 더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자연이 진노했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려니와, 네, 저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6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큰 것으로 깨우침을 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한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면서 열심히 진노를 피하려고 애는 쓰지 회개하지 않은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그림. 자, 계시록 7장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막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인을 받았죠?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장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전 3년 반에 쓰임당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열심히 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입맞은 14만 4천이 나왔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7장 4절에 보니까 7장 4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가 전부 각 지파대로 땅에 그림 보세요. 10지파대로 전부 뭉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지금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 일할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벌써 인침받는 작업이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죠. 네, 벌써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하나님이 레디 다 시켜놓으셨으니까 이제 금방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일곱째 인,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팔재앙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인재앙이 끝났죠. 이제 나팔재앙 시작이에요. 나팔재앙 시작인데 지구를 향하여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팔재앙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쏟아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니 일곱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첫 6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8장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9장에 이르러까지 하늘에 황충이 벌써 나오는 그림이 있죠.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가 있었다. 지진으로 땅이 쫙 갈라지고 사단이 쫙 루시퍼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8장 6절에 보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세하게 천사들이 나팔 부를 때마다 얼만큼 큰 재앙이 일어나는가가, 자, 여기 보니 천사와 작은 책이 있는데요. 이 천사는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나팔 재앙이 끝나고 10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큰 힘센 천사가,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있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의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에 8절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자, 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니, 내가가 여기 요한이죠. 네, 요한이 작은 책을 달라 하니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부지런히 지금 하나님 말씀 먹어버릴 때예요. 부지런히.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배에서는 쓴데 네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대로 살려니까 써. 말씀은 알아서 먹긴 먹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 육신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고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은 언제 쓴다고 공부했죠 우리가? 후 3년 반 때. 네, 벌써 이제 나팔재앙 끝나고 후 3년 반이 들어왔는데 이 후 3년 반 때 두 증인을 세워뒀는데 큰 두 감람나무가 있죠. 네, 11장 1절에 보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이 죽을래도 못 죽어. 주님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이제,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저걸 본댔어요 안 본댔어요? 안 본다.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들 왜 필요한가? 14만 4천하고 두 증인이 왜 필요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2000년 동안 이방인 구원 기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예요. 이방인 구원하기 위해서. 네, 2000년이나 주셨는데 그래도 메시아를 안 믿고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7년 환란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전 3년 만에 전도하고 후 3년 반 때는 두 증인을 통해서 나머지를 건져내기 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그럼 누구냐? 많은 말이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증인이 꼭 두 명이 아니라 후 3년 반 때 이스라엘 백성 또 이방인의 나머지 이삭 죽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특별한 상을 갖고 이런 선지자적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다니는 복음 전도자들을 두 증인으로 말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자, 여자와 붉은 용이 나왔어요. 계시록을 푸는 가장 큰 핵심이 계시록 12장이었죠. 우리 작년에 많이 공부했었는데 계시록 12장이 열려지지 않아서 저도 계시록을 많이 강의하고 댕겼지만은 요 부분이 조금 그런데 작년에 확실히 뚫려졌잖아요. 블러드문 공부하면서. 그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주님이 이 말씀이 계시록을 푸는 가장 귀한 키가 되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보이죠? 해가 비쳐서 반짝반짝 광선이 나가고 있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12변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변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저 붉은 용이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마귀가 이제 완전히 땅에 내려올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거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7머리 달린 용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지금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공소나 물결로 전부 물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일할 수 없으니까 종교통합이라는 WCC라든가 동성연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미가엘 전사가 용을 물리치고 열심히 싸우는데 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막바지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휴고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자,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사랑의 주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수리의 2 날개를 입은 여자를 보내주셨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13절 내용을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자, 작년에 큰 사인이 계시록 12장에 있었는데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져가지고 미가엘을 통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주위에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가지고 전 3년 반 때 한 때, 2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르단의 파트라나 요르단의 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크리도의 그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글로 막 도망갈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죠. 14만 4천에 열심히 메시아가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도해서 양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여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피하지 못하고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계시록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래요. 말씀 그대로 이루는 거 믿으시면 돼요. 이상하게 꼬여서 풀려니까 어렵지 그냥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세 짐승과 666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적그리스도가 금방 등장할 거예요. 이제 등장하게 되면은 로마 바티칸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 등장해서 온 인류를 짐승의 표 하나로, 그래서 바티칸이 전부 작용화시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좌파로 다 물든, 제스위트 수도에 공부했었죠. 지난 금요일날. 거기는 온 인류를 노예화시키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검은교와 제스위트 수도회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다 온 인류에게 찍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갖게 하고, 자, 이마에 전부 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표가 없으면 마켓 가서 쌀 한 톨도 살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이제는 베리칩보다도 더 최신 첨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베리칩은 주사로 집어넣어서 거부감이 있는데, 이제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거 보니까 여기 세로판치 자꾸 다 바코드된 거 붙이기만 하면은 회로를 통해서 전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로마 바티칸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라 그랬죠? 성경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인류에서 가장 위험한 적들이다, 그렇게 공포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CNN에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개신교 목사들이 교황 왔다고 좋아서 난리치고 거기 같이 손잡고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온갖 무당까지 다 전부 손을 잡고서는 이제 세계는 평화다 평화다 이래가면서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승리의 소리와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제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을 쓰다가 하나님이 싹 데려갑니다. 그래서 휴거는 몇 번 있다?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고, 두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이 시온산에 싹 데려가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못 가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래서 어떤 자들이느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네,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정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들림받은 다음에 싹 옮겨진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 15장 1절 읽을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 대접 심판이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극심한 재앙이라고 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무서운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다음 거 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7 대접 심판의 진노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 번째 대접이 지구를 향해서 천사가 쏟아 나오니까 그냥 을은 몸무게 만난 한 중수가 넘는, 한 중수가 72kg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죠. 계시록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유브라데 강이 바싹 말라가지고 마른 강을 통해서 중국의 2억 군대가 첫 예루살렘에서 진격하는 장면이 두 번째 그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그도가 흑암의 권세에 쌓여있고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오존층이 전부 다 불방구가 뻥뻥 지금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해가 뜨거운 기운에 사람을 태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상분이 전부 피같이 됐어요. 강의 상분이 전부 피같이 되고 먹을 물이 없어요. 강 속에 있는 모든 고기와 모든 먹을 것이 전부 피가 돼서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죠. 거기다가 660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그래서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전부 죽게 되는 장면이 계시록 16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16장 1절 저기 읽을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 말씀 그대로가 자 붉은빛 짐승을 탄 큰 음녀 로만 바티칸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 되겠는데 17장 1절에 보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되 이리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 그림 그대로 잘 그렸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얼마나 많이 학살을 자행했든지 6절에 보니까 또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의 모든 주교들 또 교황이 입는 옷부터 수많은 캐톨릭 신부들은 전부 붉은빛 가운, 붉은빛 자줏빛과 그렇게 똑같이 입고 있어요. 자, 만왕의 왕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19장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써있고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7년 동안 이 땅에 무시무시한 21가지 재앙이 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보혈에 피꼭 놓이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죠. 면류관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저 뒤에 점점점점점점 하얀 점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쫙 내려오면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감람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19장 11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내려오는 장면, 장엄한 장면이죠.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여 통치하시는 지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9장 11절에 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5절 14절에 보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우리 같이 이 땅에 내려와야죠. 왜?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천년왕국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시겠어요? 영광의 지상재림, 감림산이 오시는데 오실 때 동서로 산이 잘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쫙 갈라진 데서 여러분, 예수님 뒤에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 점점점점이 많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휴거된 백성들이 주와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쫙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것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유황 불못에 던지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정보와 로마 바티칸이 불에 제일 먼저 빠뜨려지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불못 지옥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네, 다음 거.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갔는데 용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를 보세요. 용을 결박하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 얼마 동안 결박하죠? 1000년 동안 무정행에 던져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천사가 큰 쇠사슬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네, 그랬습니다. 자, 무적행을 결박해서 던져졌어요, 사단. 3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던져 잠그고 그랬습니다. 근데 잠깐 풀려나온다고 되어 있었죠. 옥에서 풀려나와 백성들을 미혹하는 용, 잠깐 풀려요. 왜 잠깐 풀리냐? 그 10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도 모르는 자들이 여전히 사단을 따라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9절 요 말씀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전히 저기서도요, 천년 왕국에서 우리 천년 왕국도 공부했었죠. 기억하시고 여전히 곡과 마곡의 싸움에서 사단을 떠나가는 무리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거. 자,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신 마귀. 자, 이제 백보자 심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하죠. 그래서 20장 11절에도 말씀 보니까 주님이 또 내가 희고 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가 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내어주매. 백보자 심판 다음에 영생천국, 영생지옥으로 나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음부와 낙원이죠. 자,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도 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거는 불신자들 지옥에 떨어질 행위가 기록된 책. 저 여러분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져서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불못에 던지우니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진주가 펑펑 박힌 하나님의 큰 예루살렘. 또 내가 봄에 한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우, 저 그림만 봐도 가슴이 뜁니다. 아멘. 자, 얼마나 멋있는지 새 예루살렘 성곡의 12기초석과 진주문. 진주문이 통짜로 문 하나야. 진주가 얼마나 큰지. 통짜로 문 하나인데 그 위에 각종 보석들이 쫙 있죠. 그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가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이렇게 홍만홍 각종 보석이 전부 벽으로 쌓여져 있는 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거룩한 성 안의 내부, 할렐루야. 기초록 22장에 가운데는 그냥 생명수 12실과가 주렁주렁 달려있고 생명수가 그냥 잘 흐르고 있죠. 황금 보석길이 보이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에서 일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맨션을 하나씩 다 지어놓으셨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22장 1절에 보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나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멋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에 오셔서 천년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천국 멸류관 준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계시록 벌써 다 띄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천국에 이 아름다운 곳이 있고, 여러분 계시록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워하나도 그대로 여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록 한 권을 이렇게 확실하게 떼었네요. 그동안 공부한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이제 짐승의 피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보혈의 피 꼽는 의자여 감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휴고 신부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는 천년 왕국 이를 때 이것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 절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되었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없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네. 아멘.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갈 준비 돼 있죠?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제부터는 언제 올지 몰라.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버지 이번 5월 14일이 신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도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맑은 두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란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아버지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아멘.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할렐루야 찬송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여러분이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예비하라 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예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주님만을 사랑하라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